읽어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봐서 그 조카인 롯의 그 가정을 구원하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하셨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과정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봐서 그 조카기 때문에 그 가정은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뒤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는 광경을 짧지만 24절 말씀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즉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또는 사람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비참하게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옛날부터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인간의 죄, 타락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멸망을 받은 장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극심한 죄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앞에 나오는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조금 앞에 나오는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말씀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이 짧은 두 구절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을 전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어떻게 지적을 하느냐? 첫째는 음란입니다. 음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유다서 7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말씀을 하는데 바로 비정상적인 육체적인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인데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거울 즉 교훈으로 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후대에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과 포학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시기를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 가운데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의 심지어는 선지자들까지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간음을 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즉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악행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옹호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므로 더 큰 악을 행하게 한다.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18장 20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19장 13절 말씀에도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선량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그들의 행하는 포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도처에서 이렇게 울려나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고 원수를 갚아달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하나님께서 신음소리,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셔야만 하는 이런 모든 죄악이 만연한 때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는 풍요롭고 그리고 화려했지만은 사람들의 외모는 모든 면에서 아름다웠지만은 실상은 선한 백성들이 억압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가 아닙니까? 온갖 악을 행하는데도 상당한 지식과 식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옹호하고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이런 죄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잘못을 했을 때는 만류하고 이게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야 합니다. 가깝다고 해서 절대로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죄는 사치와 방탕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이하에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대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역이 비옥하고 비가 많이 오고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소출이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잘 사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거만해지는 이런 죄에 빠졌습니다. 잘 살고 풍요를 누리는 것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우리가 노력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거만하며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죄에 빠진 때가,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동성애, 남색 같은 이런 죄입니다. 이미 이때에 동성애가 이 지역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창세기 19장에서
이 사건을 발단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롯은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자려고 하는데, 누우려고 하는데 동네 모든 사람들이 두 천사, 즉 남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광경을 보고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애워싸고서는 5절 말씀 봅시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리로 끌어내라. 남자들끼리 하는 성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하다 지겨우니까 이제 새로운 남자가 왔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이렇게 몰려든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동성애자가 전체 인구의 2%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내가 동성애자다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소돔 백성 노소로를 막론하고 모든 남자들이 동성애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당당하게 나와서 이 집에 와서 두 남자 끌어내라. 강압적으로 이만큼 타락하고 그리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타락했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동성애하는 인구가 2% 이내라 그랬죠. 자, 여러분, 동네 모든 남자들 노소를 불문하고 왔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때가 정말 짐승들도 하지 않는 더럽고 부끄러운 죄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빠져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런 죄들 때문에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롯의 식구들을 보면은 어느 한 사람도 사실은 의로운 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체면을 봐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곧 성이 멸망하니 빨리 떠나라. 이 말을 들은 롯은 딸들과 곧 결혼할 대상인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내가 천사들로부터 나만 아는 비밀을 들었는데 곧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이니까 우리와 함께 빨리 떠나자 말을 하니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당시에 롯의 사위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 믿든 믿지 않든 살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성경을 웃기는 얘기, 믿을 수 없는 얘기, 허황한 전설과 같은 얘기,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죄와 벌, 멸망,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함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약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면은 복약 지도라고 해서 설명을 하죠. 술, 담배 금하시고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먹지 마시고 밥 먹고 30분 뒤에 꼭 드시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일기예보 반 정도밖에 맞지 않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저 드러나 마나한 약 먹는 방법, 일기예보 이런 것보다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말씀 하는데도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고 그런 분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텔레비전, 유튜브에 온갖 시시한 얘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지, 내 자신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요 사상가인 키에르케고르는 종말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영화관이 없을 때에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극장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공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극장 한 구석에서 불이 났습니다. 극장의 주인은 놀라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가장 큰 대책은 관객들을 질서정연하게 불이 번지기 전에 빨리 대피시키는 것이라 판단을 하고 대피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마침 무대 뒤에 자기 순번 나갈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그 극장에 가장 유명하고 인기가 많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에게 찾아가서 이보게 지금 큰일 났는데 극장이 지금 불이 났다. 아시다시피 공연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관객이 꽉 들어차 있지 않는가. 갑자기 불이 났다고 누가 소리 지르고 한꺼번에 대피하려고 하다 보면은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기 쉬우니까 지금 당신이 나가서 연극을 중단시키고 관객들에게 잘 설명해서 관객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게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최고의 배우는 무대로 나가서 배우들을 다 이제 대기실로 보내고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관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연극을 중단하고 뒤에서부터 질서 있게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안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한 사람도 떠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야, 어떻게 저 배우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느냐, 저렇게 침착하게 꼭 진짜 불이 난 것처럼 진짜 대피를 안내하는 것처럼 박수를 쳤습니다. 이래서 이 배우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연기가 아니고 진짜 불이 났다니까요. 빨리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야, 또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니? 이 배우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연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연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하니까, 이야, 우리를 속이려고 연기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연기를 하다니 정말 완벽한 연기다 하면서 박수를 더 크게 쳤습니다. 결국은 극장에 불이 크게 번지고 극장은 무너지고 모든 관객은 다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아무리 외쳐도 그 이야기에서 극장 안에 있던 사람처럼 연극으로 압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압니다. 16절 말씀 봅시다. 롯이 이렇게 간절하게 데리고 나가려고 해도 롯의 식구 어느 누구도 천사가 이렇게 성을 떠나라고 해도, 같이 가자고 해도 떠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도시에 이 성이 곧 멸망하니까 여기 있다가 다 죽으니까 빨리 도망갑시다 하면은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심각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 그들의 죄는 그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 천사들이 이제는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 성에서 끌어냈습니다. 왜? 16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롯의 조카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어내고, 여기서부터 이제 천사는 다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산으로 도망하기만 하면은 살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말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손을 잡고 이끌어내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당부를 합니다. 도망하여 산으로 가라. 이 한마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롯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나는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중간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산까지는 너무 멉니다. 여러분, 이게 자격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을 구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 뒤돌아보지 말라. 1초도 아까우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 이 말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3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천사가 이끌어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는 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끌어내니까, 남편이 끌어내니까 성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몸만 나왔을 뿐 마음은 모두 다 성 안에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재산, 친구, 즐기던 것,
과거에 죄를 짓던 나쁜 습관,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아까운 것 하면서 한탄하다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엄명했음에도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온 마음이 거기 있었으며 떠나기 싫었으며 그리고 돌아가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 보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로세 안에는 육신의 걸음은 생명을 향하여 가고 있었지만은 마음의 걸음은 죄악으로 가득 찬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간 정도가 아니라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령의 상태를 이 하나로 잘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가족이나 친구, 동료라고 해서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천사가 끌어내어 구원하려고 해도 정말 중요한 당사자의 마음은 멸망을 향하여 뒷걸음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걸음이 겉으로는 성경 찬송 들고 교회로 걸어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내 심령은 어디를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롯의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매우 짧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거에 일어난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 그 주인공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한 평가를 내렸습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름도 없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쉬운 구원의 방법을 알고도 천사가 성 안에서 끌어내어 주었는데도 그는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주 남쪽에 세인트 헬렌 화산 국립공원, 엄밀하게 국립공원이 아니고 국립유적지 마우니먼트 이렇게 이름 붙은 큰 산이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에 우리나라 광주 사태가 일어난 날이죠. 이날 이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저 산이 폭발하기 전에 광경입니다. 폭발의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높이 400m의 산 흙덩어리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반경 50km의 모든 탈 수 있는 것들은 다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흙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이 광경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화산 폭발이 임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든 공무원들을 다 동원해서 위험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다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가장 깊숙한 곳에 살고 있던 해리 트루만이라는 사람은 대피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한다,
징후를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여기 있으면은 죽고 맙니다.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그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전문가 과학자들의 설득을 비웃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텔레비전을 직접 봤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이 화산이 폭발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누구보다도 이 산에 대해서 잘 안다. 이 산은 절대로 화산이 폭발하지 않는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대피하지 않는다.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면서 텔레비전에 찍힌 장면 가운데서 그는 호수로 가서 보트를 타면서 이렇게 그 장면을 봤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한국에 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이름이 해리 트루만, 50년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제가 다른 프로에서도 화산 폭발 징후가 보이면은 대피해야 합니다. 그걸 말하면서 대피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보셨듯이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 정권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탈레반 정권은 이슬람 무장 정치 집단입니다. 정치 집단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책과 그 다음에 인물로, 그 다음에 표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정권을 잡는데, 무장 정치 세력이라는 얘기는 총을 들고 정권을 탈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생소한 그런 방법이죠. 자, 이들이 얼마나 지독하고 악랄한지 5만 명 가지고 30만의 아프가니스탄 군대와 미군 또 외국 군대의 도움을 가지고도 전쟁을 하면서 20년 동안 이렇게 진압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제 미군이 물러나고 정권을 잡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외국 세력에 이렇게 동조했고 도와준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이 얼마나 잔악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별것 아닌 죄를 가지고 목을 그대로 자르고, 참수형이라 그러죠. 사지절단형, 어떤 죄를 지었다. 예를 들면은 뭐 도둑질한 사람 손목을 이렇게 자른다. 그리고 이미 경찰청장을 지낸 사람을 공개적으로 기관총으로 쏴서 죽이는 벌을 집행을 했습니다. 탈레반이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가야 하는데, 미국 정부에서도 이걸 알고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 이제 떠난다 선언을 하고 17일 동안 8만 명을 비행기에 태워서 대피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은, 여러분, 이륙하려고 하는 미군 수송기 뒤에 매달려서 도망을 가겠다고, 이륙하기 전까지도 놓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정상 고도에 올라가서 내는 속도가 시속 80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정상 고도에 올라가면은 바깥 온도는 영하 6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매달려서 도망을 가려고, 심지어는 갓난아기를 철조망 너머로 외국 군대의 손에, 나는 여기 남아서 죽어도 좋으니까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여기 있다가는 내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면치 못한다. 8만 명을 대피시켰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391명인가 비행기에 태워서 데리고 왔죠. 대피시킨 방법은 이것입니다. 미리 명단을 작성하고 연락을 하고 언제까지 오라. 자, 여러분, 연락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말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니다. 연락을 받고서 주저할 틈이 있었겠습니까? 이 집은 어떻게 하지? 이 재산은 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같이 아이만 데리고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작은 것 무려 미군에게는 8만 명이 17일 동안, 우리나라는 단 한 번에 391명을 연락하자 바로 집결해서 오는데 도로에서 14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 바깥도 내다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던 그런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대피 대상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상류층이요, 지식인층이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련 없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난 사람들은 살 수 있었고, 아마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떠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온갖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보고 빨리 도망쳐야 하는데 옆길로 벗어나서 일일이 다 가보고 심지어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떠나 영생을 향해 힘껏 달려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